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거룩한 성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거룩한 성일에 우리 각 사람에게 예비된 복이 우리 각 신명에 임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가장 전성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 하나를 그리면서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절정에 이르면 그 다음에 이렇게 타락이 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다윗 때문에 그 시대에는 안 됐지만 르호보암 그의 아들 때 가서 솔로몬의 아들 때 가서 10지파 북이스라엘과 2지파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이제 세겜의 수도를 삼고 종교적으로도 남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독립을 하려고 벨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들도 그게 금송아지와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을 쌓고 너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이곳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고 결국 722년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그러면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죄짓고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멸망했지만 100년이 흐른 지금 유다왕 16대 요시아 14년 유다의 16대 왕 요시아 13년에 에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면 교육을 삼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지 말고 바르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겨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반면 교사로 삼지 못하고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허물과 반역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고 교회를 너무 모른다고 그래서 신앙의 훈련을 안 받아서 그런다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말 성경을 너무 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저렇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저렇게 죄를 짓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신앙생활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러분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멍에를 메우고 가라앉으면 가고 멈추면 멈추잖아요. 그게 멍에 때문에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에 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가슴의 이 짧은 거리가 평생에 40년 훈련받고 평생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랍비에게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위에가 깨져야 이것이 흘러서 내려온다고 가슴에 내려와야 사랑의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은 할렐루야, 아멘, 다 종교적 언어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우리가 새벽 제단도 쌓고 봉사와 헌신도 하고 얼마나 신앙의 아름다운 흔적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이제는 하나님을 그냥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거기에 멍에에 매이지를 않고 자기가 아는 그 지식으로만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렇게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불러라 배불러라 배고픈 사람한테 말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좋아했던 동요가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제가 오늘 그 영상 동요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마음뿐이래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모르는 척했더래요. 모르는 척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더래요. 안 그런 척했더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코까지 껏했더래요. 코까지 껏했더래요. 마음뿐이라고 해서 콩닥콩닥 가슴만 떨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발을 움직여서 찾아가고 손을 내밀어 잡아야 되고 입술을 움직여서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마음뿐이라고 결국 두 사람은 이렇게 짝사랑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부관계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는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아는데 이제는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가슴에는 뭉클한데 실천하지 않는 어느덧 껍데기 신앙만 갖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 2절의 말씀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우리가 임직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 이렇게 서원하고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맹세조차도 거짓 맹세, 믿음 없는 거짓 고백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 8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두루 다니며 순말같이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총체적 난국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에도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라고 4절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악에 대하여서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남은 것이 심판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들의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그래서 이 사자, 이리, 표범,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바벨로니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놓고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큰 패권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 애굽이 힘이 좀 세져요. 그래서 이 유다가 애굽의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아주 신흥 국가가 나와가지고 그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또 애굽도 무너뜨립니다. 근데 마지막 시드기야 왕조차도 바벨론의 그 전에 포로가 갔는데 그래도 우리가 애굽 정책을 펴야 된다 해서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두 아들마저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 정말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미국만 의지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샌프란시스코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IT의 도시로 그 임대료가 그렇게 비쌀 정도로 좋은 도시였는데 지금 아주 마약과 또 그 임대료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도시를 빠져나가 가지고 정말 그 샌프란시스코가 그 영광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채가 어마어마한 부채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민족 국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문화 속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북한이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그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반면 교육을 삼고 이 풍요의 때에 더 우리는 반면 교육을 삼아서 오로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실천해서 정말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불법을 행하지 않는 그런 공의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아수르에 멸망하듯 남유다도 그 같은 이유로 멸망하게 되어졌다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종교적 언어들은 다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치되는 것이 아니라 각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신앙생활은 각성시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 풍요에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에 붙들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할례당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이들 앞에 나는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제사 음식 이거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그 구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스스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더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하여서 스스로가 그것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법에 그 메인바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도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귀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과분하고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걸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장 31절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나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례를 행하는 내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 결단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걷다 보면 내가 더 정말 더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더 영성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내가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기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은 정말 그런 것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스스로 내가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고 내 이 자유를 내가 포기해 가면서 더 한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모든 사람에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도 행하게 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가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을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그 신앙이 이렇게 완전히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다 아브라함도 한 사람이, 이삭도 한 사람이죠. 야곱도 한 사람, 요셉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그 민족을 살리는 다니엘이라든지 또 사무엘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오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런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이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검사와 판사가 그 자유의 예수인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고 저울추를 달고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가리고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검사와 판사가 공정하게 할 때 국민들이 신뢰하고 사회가 안정적이에요. 근데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협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사회가 불공평한 사회가 되어지고 불안한 사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선생님들이 시험 채점을 할 때 이렇게 알다 보면 이쁜 애들도 있고 쟤는 공부 잘하는 애인데 오늘 왜 이렇게 성적이 좀 안 나왔지? 그런 아이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름을 전부 다 이렇게 짚어가지고 보이지 않게끔 그래서 점수를 다 블라인드 채점하듯이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그래야 학생들도 아 선생님이 누구 어떤 인기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공정하게 채점을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이곳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가 나에게 가까운 사람, 나에게 편한 사람 이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찔림을 얻고 내가 회개하고 또 그렇게 부자라고서 저 사람 미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렇게 바르게 보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이 사회가 안정적인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 자식, 오로지 넌 내 편이고 그래서 다 틀린 것도 다 맞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굳세다라는 뜻입니다.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센 그 믿음이죠.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의 기준도 기준이지만 그만큼 그 사회가 남유다가 이렇게 타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의 종교가 망하게 되면 종교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희망이 없으면 나라에 희망이 없게 되진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진리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어질 때 이 나라가 그 이해관계가 다 맞물려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행하실 일을 그의 선지자들에게 꼭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 행하시거든요.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 그냥 행하시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으로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 그러면 이 선인들이 악인들 때문에 그 멸망 속에 같이 멸망하면 이게 공평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혹시 그 성 중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들도 같이 망하는 겁니까? 라고 할지까 하나님은 내가 의인 50명 있으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한데 혹시 5명이 부족해 45명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내가 멸망치 않겠다. 그리고 혹시 또 5명이 부족해서 40명이 되면 그때 또 멸하시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30명, 20명, 나중에 10명. 그래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비같이 내려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 한 사람의 기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나 한 사람이 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 막 물소떼들이 다니잖아요. 들소들이 막 다니는데 강을 건너가야 돼요. 기근이 오니까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에 막 악어떼들이 있어요. 악어떼들. 근데 여기를 건너야 저 건너편에 가서 풀을 뜯고 사는데 아무도 거기를 건너지 않을 때 그 들소 중에 누가 하나가 그쪽으로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으면 다 따라서 용기 내어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악어한테 잡혀서 물려서 죽는 애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 용기로 인해 가지고 강을 건너게 되어지고 다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그렇게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성이 살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살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참고 인내하면 그 가정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가족이 다 죽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우리가 가슴이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돼.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그래서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이 다 살해하고 자신도 죽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름 행사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행사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올 한 해도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남는 게 뭐가 있나? 헌신하고 힘을 쏜 만큼 허전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걸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플루언서가 아주 유행합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이라든지 또 그런 연예인들 또 SNS를 통해 가지고 글 하나 올리고 그들이 머리띠 하나 한 것 가지고도 홍보가 되어져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부산의 그 돌려차기 때문에 그 최윤종이라는 사람이 그런 모방을 해가지고 또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비춰서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희망을 주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58년 미국 보스턴의 어느 교회학교 교사가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 반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시간이 흘러 그 아이가 자라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19세기 말 미국과 유럽의 영혼을 뒤흔드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되어졌습니다. 21년이 지난 무디가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무디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회심한 사람이 F.B.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3대 설교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마이어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이 회심했는데 그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웰버 체프먼입니다. 그래서 이 웰버 체프먼이 미국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수를 전도합니다. 그 사람이 미국의 대부흥의 주역인 빌리 썬데이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그 프로야구 선수여가지고 한 7년 정도를 하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미국 부흥에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힘이라고 하는 강사를 초청해서 또 3주 동안을 집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를 통해서 회심하고 죽게 돌아온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12살 먹은 사내 아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12살 소년이 자라서 세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모여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탄생이 됐던 것입니다.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힘써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 그 한 자녀 이렇게 돌본 것인데 그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이렇게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가정이 깨이고 모임도 깨지고 교회도 깨어지고 세상을 뒤흔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우리 집에, 때와 모임과 직장에, 선교회에, 또 우리 기관에 그런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정직하고 정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어디에나 거치지 않는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 삶의 무거운 그 짐과 함께 힘겨워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따뜻해지고 나 한 사람의 수고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비칠 그 귀한 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걸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